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시골 마을에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연세가 드시는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화장실을 갈 때는 항상 화장실의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대청마루 있잖아요. 마루에서 화장실까지 줄을 달아놔요. 그래서 줄만 잡고 화장실 갔다가 또 제 방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봤습니다. 앞을 보지 아니하면 뭔가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앞을 예견치 못하는, 사실 앞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믿음의 눈은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가는 사람과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방향이 다르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것보다도 방향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방향을 잘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속도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설령 앞을 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지라도 분명히 뭔가가 나를 인도하는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종은 바로 내가 앞을 보지 못할지언정 나를 통해서 나에 대한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누군가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줄을 잡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믿음의 끈에서 놓게끔 계속해서 옆에서 유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뭘 그렇게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잡고 있어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살아?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앞을 우리가 보지 않을지언정, 못 볼지언정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의 끈만 분명히 가지고 순종만 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을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 간단할까요?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는 하늘의 모형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 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와서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길도 여러 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고 내일 내 길로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분명하게 한 길만 선택했습니다. 무슨 길이었을까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의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일지언정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성령의 끈만 그대로 잡고 주님이 오라면 가고 그냥 서라면 서고 자로 하면 자가고 우라면 우가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길을 그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을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다 같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죠. 교회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나누는 집도 그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러셨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곧바로 저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저주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는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뿌리채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단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이곳에 있는 산도 옮겨버릴 수도 있고 믿음만 있으면은 내 인생이 엄청 힘들었던 인생을 밝은 빛으로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응답이죠. 다른 데에 있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제게 돈벼락 맞게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는데 돈벼락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게 돈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엄청 하나님 앞에 재물을 쏟아부어도 다 놓쳐버려요. 누구든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고 믿음이라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했던 그 통치를 그대로 내가 받아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세상을 통치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휴머니스트 아닙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시장에서 너무나 배고팠는데 따먹으려고 하니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저주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예요. 세상의 휴머니스트예요. 왜 그랬을까요?
됐을까요?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성만 믿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슈바이처 박사는 인성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을까? 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으로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11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르쳤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무화과 나무 뭐가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을까? 홧김에 그랬을까요? 죽음이 바로 눈앞이라 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랬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그랬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렇죠? 때가 아니에요. 아직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거둘 만한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쁜 게 없는데 우리만 바쁘잖아요, 사실. 하나님,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은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금방 기도하면 금방 일어나야 된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그냥 서서 잊고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느긋해가지고 하나님 주시겠지 한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금방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보면 벌써 어떻게 돼버렸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양 분이신가 봐요. 이럴 때는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도 안 웃으니까 썰렁하기도 하네요. 필요한 열매라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서 얻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원래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헬라어로 나오는데 파게라는 말이 나오고 테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를 PIG로 나오죠? pig. 그렇죠? 근데 파게라는 말,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예, 무화과가. 자, 그래서 무화과는 파게나 그 다음에 테에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주하는 무화과 나무는 파게라는 말이에요. 파게. 그러면은 무화과 열매를 왜 우리는 무화과 나무 한마디로 해버리면 끝나는데 무화과 나무를 두 언어를 써가면서 파게 테나라고 썼을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거두려고 하는 거죠? 6월절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초여름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막 이제 꽃이 피어서 꽃이 안에서 피죠. 무화과 나무는 안에서 열매 안에가 꽃이 있다고 그래서 무화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에 지금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바로 파게라는 말이고 두 번째 열매가 테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하는 것은 무엇을 대한 저주죠? 파게라는 열매를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열매는 다 따버리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분들 같이 가만히 계시네요. 진짜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예, 첫 열매는 다 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기다려야만 내년에 열매가 실한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두 번째 열매를 따먹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게라는 열매는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는 별로 영양가도 없고 크지도 않고 그리고 맛도 덜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랜 겨울의 가뭄인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여름에 나오는 농작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끝내버리고 겨울에 들어가서 겨울 때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첫 열매를 따먹으려면 어떤 태나요? 파괴예요? 파괴라는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것을 일부러 인건비 들여가면서 사람들에게 다 따라 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한답니다. 이 파괴를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 말로 말하는 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딱 따먹으려고 하는데 이 파괴라는 열매가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열매를 봤었을 때 우리는 무슨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냐?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이 파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 바로 며칠 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곧바로 이제 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열매 맺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파괴의 목적.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뭘까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태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까지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가감없이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파괴의 첫 열매를 잃어버리고 그 파괴의 첫 열매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태나 열매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맺는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23절하고 24절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23절과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뭐라고요?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저는 이 선교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의심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의심치 아니한 기도는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이번에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선교 갈 때마다 얼마나 역사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뭐냐면은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LA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남미를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남미에서 사면은요 참 행복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보다 환경은 정말 부족해요. 먹는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는데, 그들을 보니까는 근심이 없네. 근심이. 물론 근심이 다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왜 여기서 꼭 살아야 되나? 조금만 환경만 좀 내가 양보를 하면은 좀 편하게는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또 한쪽을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 애들이라든지 가족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걸 또 희생하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렇지만 결론이 이겁니다. LA에서 이민 생활 산다는 것은 특수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특수 인생.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문화 혜택을 다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제일 늦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 최첨단을 달리는 그 문명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란 말이에요. 한 달 고생하지 않으면은 한 달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돈을 얼마나 저축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기준을 해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0불 이상을 저축하고 살면 이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1,000불도 못하는, 저축도 못하는 사람이 태만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A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이민생활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실 이런 말을 잘 못하지만은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주니까 살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이 미국 땅 이민 생활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내가 참 제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못하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죄인이 그런 이상한 말 생각하지 마시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위로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이곳에 사는 것이 저는 힘든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요, 참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 첫 번째, 재정적인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가서 사용해야 되죠. 얼마가 들어가는데.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같이 가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은 얘들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고민 많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주권, 시민권, 이 여권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혹시나 얘들이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네 번째는 그곳에 가서 우리 대원들 간에 단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계속해서 조금만 것에 삐지고, 누가 조금 고기 한 덩어리 더 먹으면 그거 가지고 삐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이상씩을 매주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강석 집사님 토요일날마다 아이스크림 사오고 막 이것저것 사와가지고 막 먹이면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다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연습이 딱 며칠을요? 일주일 하기 위해서요. 선교를 일주일 하기 위해서 2개월 이상을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잖아요. 평생 고생한 것 같지만은 단 며칠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생시켜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며칠 남겨놓고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딱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생은 너무너무 고생하게 살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불과 며칠, 불과 몇 년을 놔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딱 앉혀놓고, 봐라,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온 결과가 바로 이 영광의 자리란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자리를 앉혀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간이었어요. 인생이 내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랄지언정 하나님께서 순간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바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민스러우세요? 절대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가십시오. 우리는 선교 단 일주일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선교하기 위해서 6일이죠. 우리는 2개월 이상을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떤 일들이 나타난 줄 아세요? 의료사역할 때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귀가 열려버렸고요. 들려버렸고요.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열려버렸고요. 휠체어 타고 왔던 아이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런 역사가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야 내가 설교할 재미도 나죠. 예, 이런 거 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경사역을 이번에 했는데 안경사역 처음 했습니다. 안경 여러분 쉽게 하나요? 저도 사실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안경이 너무 비싸. 솔직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못해. 근데 그들은 안경 하나 맞추려고 하면은 4개월 동안 노동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4개월 동안이나 모아가지고 안경을 맞춰야 된대요. 그 안경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안경 사역을 했어요. 아멘. 그 안경을 하나 딱 실행 맞춰가지고 해준다고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바로 이거구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맹인을 복음으로 눈뜨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 은혜라고 하면은 육신의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경이었더란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고생한 줄 알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영광의 자리로 딱 인도해 주더라. 이 한마디 간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민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 좋아하신다고요? 칭찬, 우리말로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한번 다 하세요. 칭찬 듣길 좋아한다.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 듣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 칭찬은 바로 우리의 세상적인 소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 만들다가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를 순간으로 옮기는데 이야 대단하대. 나도 모르는 자리에 나도 모르는 시기에 여기 와 있더라.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듣고 싶었다는 것이죠. 안경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는 많은 것을 놀랐습니다. 안경을 300개나 돋보기를 가져갔는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줄 섰던 사람이 또 뒤에서 살짝 몰래 또 와가지고 줄 서고 하는 것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수요 예배 드렸었죠? 그때 수요 예배 우리 학생들이 그냥 한 3명 정도가 학생들이 스페니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안 통하잖아요. 스페니시가. 나는 인도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는 연주하는 법만 배워가지고 가면 되겠느니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이 잘못됐는지 내 믿음을 시험했는지 인도자가 없어요. 세상에 인도자가 스페니시가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지 말고 하라고. 이미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 다 하고 있으니까 네가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찬양만 해. 그래서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냥 펑펑 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냥 누워버리는 사람, 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딱 내려와가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네들 스페니시 아냐?
하나도 몰라요. 이해를 못 이해했어?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해도요, 내가 전하는 데서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나타난 줄 아세요? 오병이어가 2마리 고기와 떡 5덩어리를 아이가 줬을 때 하는 예수님께서 크게 아마 축사해서 엄청난 사람을 먹일 거다 알고 줬나요? 달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랬지만 한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 그냥 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든 말든 간에 한번 전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스페니쉬를 이해를 못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믿음의 손으로 그냥 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학교요, 말 한마디 안 통하는데 얘들하고 올라 하면서 그냥 애들을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70명이나 100명입니다. 1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어른들은 몇 명 영접시킨 줄 아세요? 어른들은 70명입니다. 어른들은 70명,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전체가 다 170명을 영접을 시켰어요. 저는 정말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안경할 때 제시카라는 미국에서 여기서 국민학교, 중학교 다 나온 아이를, 영어를 다 하는 아이를 거기다 데려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합류하게 만들어버렸고, 군데 가는 데마다 그 산골 시골인데도 세상에 난 거기 올라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는 눈이 빠져나올라가더라고. 난 처음 경험했는데 난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만은 너무 고압이 높으니까 저기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이게 막 고개를 이렇게 숙이를 이렇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 산골 손에도 하나님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을 다 준비해놔가지고 우리를 다 사역하게끔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도 우리는 고민할 거 없고요. 마지막 날에 오는데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부족할 거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회개했는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짜고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세상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현지인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그 타코, 그냥 그 비싼 타코를 먹는데 그게 한 300불은 나왔을 거야 아마.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우리가. 예, 그랬는데 진짜 그게 비싼 데예요. 300불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현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딱 내버리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좀 더 비싼 데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너무 그래가지고 남대 왔어요. 선교 갔다가 남아 가지고 왔던 건 이번 처음,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거는요 쓰잘데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강대상에서 이런 분께 이런 언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동봉으로 만들어 봅시다. 의심하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예,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안 보일지언정, 믿음의 눈이 없을지언정,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하면 순종이라도 내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없다면 복종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복종이 없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만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음의 끈을 잡고 계속 가다 보면은요 언젠간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힘든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매일같이 은행에서 전화 오나요? 빨리 돈 얼마 메꾸세요. 전화 오나요? 저는 엄청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마음 알아요. 가슴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조금만. 저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조금만 순간만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 칭찬 받으려고. 그냥 다 줘버리면 감사한 거 몰라요. 고생하다가
목마르다 물을 한 방울 딱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고픈데 빵 조각 하나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고, 어저께 저녁에 와가지고 순두부를 먹는데 순두부 세상에나 이렇게 맛있는 순두부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봐요. 고통은 쓰지만은요, 열매는 달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인정 여러분들 그 순간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금방 일으켜버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꾼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